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깜깜한 밤에 등불과 같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의 통치자를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진 거 다 아시죠? 그 왕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왕들마다 지금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악한 왕이 있고 또 극악한 그런 왕들이 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나라를 치리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 선한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들이 더 많았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런대로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어서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요시야 왕은 몇 대 왕입니까? 유다의 몇 대 왕이에요? 네, 16대 왕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그 위에 통일 왕국 시대에 우리 사울, 다윗, 솔로몬 빼고 통일 왕국 시대 왕이죠. 분열 왕국 시대 왕 중에 16대 왕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 아몬이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악한 이란 사람이고 그의 할아버지도 악한 이란 사람인데 이 요시야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왕. 어떻게 할아버지, 아버지도 악한데 아들이 선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선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잘못, 할아버지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주 술을 너무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술을 드시기 전에는 우리 가족들에도 잘하고 우리 저희 어머님한테도 잘하고 가정에서 봉사도 하시고 당신의 일을 아주 충실하게 하시는데 술을 드시면 완전히 인사불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혼내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커서 술을 절대 마시지 않으리라. 술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요시야 왕도 아마 그런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사실은 모든 이란 사람들이 다 그의 아버지에 따라서 그의 자녀들도 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요시야는 정말 이제 자기 자신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에 힘을 썼던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종교 개혁에 힘썼던 이 요시야 왕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 깜깜한 밤에 등불과 같이 자신의 삶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다를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을까?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개혁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신앙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역대하 3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시야 왕의 총평을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정직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 개혁이 정직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강민 학생, 정직이 뭐지? 네, 정직이 뭘까? 정직이 뭐지?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강하게 한번 얘기해봐, 강민이. 딱히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럼 옆에 우리 서진이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네, 거짓이 없는 거, 거짓이 없는 마음, 정직한 마음. 정직을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짓이 없는 마음, 올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정자가 고들 정자잖아요. 고든 마음, 그죠? 고든 마음. 저희 옛날에 저희 집에 가문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는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해마다 그 문 앞에다가 딱 이렇게 그 안방 문 앞에다가 딱 정직. 솔직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은 솔직해야 된다. 부모님 앞에 특히 솔직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실, 성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근면, 부지런함. 그것들을 연초에 되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정직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가 정직하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그럴 때 다윗이 큰 잘못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줬죠. 그때 이 다윗이 막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정직하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정직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했던 것이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7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장 7절, 잠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자기가 아무 잘못도 안 한 것처럼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하는 이런 사람은 정직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된 것도 보여주시고 또 잘못된 것도 보여주시고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 내가 잘못했구나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지혜자가 되게 하신다. 지혜자는 잘 실수를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일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 모르는 일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그렇죠. 지혜를 갖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잘못된 길을 뻔히 아는데 누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일한 사람들에게 항상 완전한 길을 예비하신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일한 사람들은 자기의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는 거고 어리석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시야가 이렇게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우리 신앙적으로 이제 개혁을 했었던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의 시작은 정직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죠? 두 번째로 우리 종교개혁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아멘. 종교개혁의 순서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순서는 첫 번째로 우리 이 요시야가 우리 위에 있은 지, 다시 말해 왕이 된 지 8년 만에 우리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8년 더하기 8년은 16년이죠. 우리 강민이가 몇 살이지? 16살. 이야, 요시야의 나이네. 요시야의 나이. 이 요시야는 16살, 중학교 3학년 나이죠. 우리 나이로 치자면, 그죠? 이때 하나님을 주동적으로 찾았다. 누가 찾으라고 막 시키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요시야는 주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민이 정도 되는 나이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 주동적으로 나가서 자기의 어떤 고민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구할 수 있는 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특별한 이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죠. 그죠? 정직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궁금하고 또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우리 강민이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찾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뭘 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얻지 못하는가? 내가 치리하는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우환이 많고 환란이 많고 재앙이 많고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막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큰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요시야가 그렇구나. 야, 이제 우상을
제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제하고 또 유다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다의 많은 우상들을 제하고 또 심지어는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데까지 가서 우상을 제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일월 성신,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태양 상, 그 다음에 몰록, 그모스, 그 다음에 밀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다 보이는 대로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산당, 제단,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도 다 파괴하고 없애고 또 집, 산당이라고 하죠. 그 건물들도 다 파괴해서 없애고 심지어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불살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죠? 우상들로 이스라엘 나라가 가득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시작은 하나님께 묻고 또 첫 번째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 보현, 왜 우상을 만드는 거지? 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상을 만드는 걸까요? 그 만든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이 사는 집도 만들고 마치 성전과 같이, 그죠?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왜 절이 있고 산에 막 절이 있잖아요. 절에 보면 막 우상이 크게 있죠. 왜 우상을 만들어 놨을까? 은진이,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의지할 바를 찾는 것이죠. 또 거기에 그 우상에게 빌고, 그죠? 우상을 빌고 그 우상이 좋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주면 그 우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줄로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절에 가면 큰 불상들이 있잖아요. 그 불상을 보고 막 열심히 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열심히 불공을 닦고 그 다음에 정성을 보이면 자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헛되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그런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잘 정성을 보이게 되면 큰 축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런 이제 그 우상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어두워지고 혼란스럽고 그랬던 거예요.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게 되고 그랬던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우상이 있나요? 나에게도 혹시 우상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우상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은 도대체 뭘까요? 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하는 마음, 욕심,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내 하나님께 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일들을 행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우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저기 바깥에 있고 막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왜 섬긴다고 그랬죠? 내가 그 우상을 잘 섬기게 되면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상은 어디에 있냐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우상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 다른 일을 더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다른 일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 시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의 우상이에요. 그죠? 또 친구 관계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친구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게임하는 거, 그죠? 게임하는 거, 이런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더 좋습니다. 그죠?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만화 보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면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상을 향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또 게임이나, 요즘의 게임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가면 쏙 빠지게, 또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낭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시간도 낭비하고요, 또 재물도 낭비하고요, 경제적인 것도 낭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우상에 빠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친구들과 노는 거였어요. 친구들과 노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만 인문계를 가고 나머지는 다 실업계를 갔어요. 실업계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런 도시에 이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혼자 인문계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만 되면 학교 갔다가 와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버스 타고 그 친구들이 있는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토요일 날 밤 지내고, 또 일요일 날 같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고,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록 이제 친구들과 그렇게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농사일 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라는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것에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의 호흡까지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와 같이 우리 종교 계획에 있어서 아주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이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버려야 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버려야 될 것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내가 좋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버리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종교 개혁의 이 발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역대하 3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연 아세와 서유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자, 우리 우상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성전이었죠. 성전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헐려지고, 그죠? 또 수리할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이 아주 초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수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두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크신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전쟁에 가는 것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왕이 되게 하셔서 왕의 큰 저택에서 백향목 나무로 만든 아주 큰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도 초라한 장막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런 이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죠.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가셔서 많은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집에 또 하나님에 관련된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이렇게 꾸려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대로 된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리하게 제대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요시야는 하나님의 전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전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전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요. 이곳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곳에 마음을 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조금 이따가 같이 보시죠. 네 번째로 종교개혁의 완성, 종교개혁의 완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완성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역대하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또 하나님의 전에서 이 연복궤를 꺼낼 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책이라고 이렇게 다른 것에 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신명기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신명기서 그 뒤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쭉 말씀이 되어 있고요. 신명기서 28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기는 이란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언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한 그런 말씀이 신명기서의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없었던 것이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크게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신이 읽고 또 우리 제사장들에게 읽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읽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읽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많은 병자들이 있고 왜 이런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에 그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우리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행사를 하자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란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보내자. 유월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유월절을 아주 성당하게 해서 우리 당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이제 율법대로 행하였던 완전한 그러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시아가 그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보니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리라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신앙의 개혁이다. 자, 우리 신명기서 2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개혁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또 그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혁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요. 내가 조금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점점점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점점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부모님이 뭐라고 시키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시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점점점 이와 같이 신앙의 개혁을 하며 나의 이전의 부끄러운 모습을 점점점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청년부, 우리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